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목사님과 함께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선생님들과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을 기억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도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 안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5월 첫째 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없이 홀로 카메라 앞에 선 지가 벌써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영상 예배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을 눈으로 보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도 또 여러분의 복장도 또 여러분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응원 메시지, 또 유명 연예인, 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에게 코로나 극복할 수 있다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우리 봉사하는 분들 또 의료진들에게 우리 손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좀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들 덕분에 또한 봉사자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현재 저희 만수교회에서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맞추어 예방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요청에 따라 5월 5일부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만수교회 중고등부도 단계적인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기다려주시면 함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해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영상을 통해 이렇게 참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에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좁혀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기 프로젝트를 함께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로 하루에 한 장 잠언 성경을 읽자. 두 번째, 하루에 10분 기도하자 라고 제안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해보니까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신경 쓰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선수 스테판 커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습관이 미래의 당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이 반복하는 습관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습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의 이 반복하는 습관을 여러분 잘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이 여행 다니기가 참 쉽지는 않죠. 10년 전만 해도 여행을 가면 여러분 저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요. 제가 먹고 싶은 여행을 다니고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저의 모든 여행이 저의 두 아들을 위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또한 10년 후가 지난 지금을 보면 저의 여행 패턴이 완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2010년도의 트렌드와 2020년도의 트렌드가 여러분 확연한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2010년도의 트렌드 키워드를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입니다. 두 번째 공유, 이 우버, 리포트, 여러분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공유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또 종이 빨대. 여러분 저 카페를 가보면 대부분 다 종이 빨대를 다 쓰고 있죠. 이제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여행을 하는 혼밥 시대, 또한 혼행 시대가 이미 되었죠.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쓰지 않습니다. 또 작지만 행복한 확실한 행복, 소확행, 인공지능 알파고, K-팝, 또는 새로운 복고, 뉴트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식기세척기, 또 로봇 청소기, 의료 건조기 같은 삼신 가전 시대,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의 2010년도에는 다양한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트렌드의 키워드가 다양한 양상을 보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한 가지 한번 볼까요? 바로 멀티 페리소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페리소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페리소나라는 말은 이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이 자주 사용했던 가면을 뜻합니다. 요즘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요즘 보니까 SNS 계정도 한 개가 아니고 다양한 계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커피 광고를 보신 적 있으세요? 평범한 직장 생활이 끝나는 순간 다른 얼굴을 가진 인싸가 됩니다. 여러분 카피초 아시죠? 그분은 50년 동안 어디에 살죠? 산속에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카피 같은 것은 못합니다. 아주 독창적인 노래입니다. 하는데 들어보면 어떤 노래죠? 다 카피입니다. 방송인 유재석도 보면 또 다른 캐릭터가 있습니다. 유산슬. 그러니까 유산슬로 나올 때는 주로 이 반짝이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멀티페르소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볼까요? 58세대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여러분 밀레니엄 시대였죠. 또 Z세대. 이런 세대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다면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58세대가 주름 잡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서 58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이런 뜻입니다. 활기찬 인생을 사랑하는 노년층의 약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시니어 모델 김칠두 어르신. 이분은요 27년 동안 순댓국 장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쳐 들어가면서 몸에 힘이 빠지면서 딸의 권유로 모델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현재는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58세대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박말래 어르신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도 식당 운영하시다가 이 손녀의 도움으로 유튜브 채널 코리아 그랜마라는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할머니이십니다.
얼마 전에 끝났지만 참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 중에 내일도 미스트롯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58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58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세대 간 젊은 세대와 또 노인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소통의 장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58세대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민모의 4인방 박계희, 남현희, 전홍년, 최영미 선생님들이 바로 58세대입니다. 아마 2020년도에는 이 58세대의 우리 권사님들의 활약이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 키워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빨리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적으로 화려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재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실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결정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청소년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든 곳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PC방에서 정신없이 게임하고 있는 나, 세상 음악에
취해 신나게 몸을 흔들고 있는 나,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 피고 있는 나, 음란물을 보고 있는 나, 시험 기간에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무 비극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힘들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성적 때문에 좌절하고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방황하고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고 행복한 순간보다 고민과 근심의 순간이 더 많을 때가 왜 없을까요? 가정이 붕괴되고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경우와 왜 없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누가 살려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청소년 선교사들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가 겪고 있는 이 상처, 이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들을 바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미 세상 노래와 이 매스컴에 그리고 세상 문화에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겼다면 이제는 말씀 보고 이제는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축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힘든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체성이 혼란으로 방황하는 가운데 여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자녀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청소년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뿌듯함, 여러분 이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만 이런 기쁨을 누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청소년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청소년 시기에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마음도 문화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감격을 전하기 위한 청소년 선교사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학원으로 또한 교회로 파송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파송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또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이 죄악된 이 세상 문화에 빠져 허적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청소년들 또 청소년 시기에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덕분에, 봉사자들 덕분에 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영상 예배가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친밀한 사귐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형, 누나, 동생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중학교 3학년 조윤찬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잘 들으셨나요? 5월 3일 중고등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수교에서는 매주 목요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실도 함께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 함께 쓸 다니엘 필사는 12장입니다. 혹시 다니엘 필사 노트를 다 쓴 분들이 있다면 이호성 목사님에게 꼭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바라보기 프로젝트 이제 현장 개학의 소식을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 개학을 하기 전 먼저 믿음으로 무장하면 어떨까요? 하루에 잠언 1장 10분 기도,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반복하는 습관을 통해 10년 후에 우리의 위치가 결정되는 만큼 반복하는 습관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 주 5월 3일에서 5월 9일까지 생일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5월 6일 홍채화 학생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10주가 지났어요. 하루 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비록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분명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예배 퀴즈를 시작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셨죠? 오늘 영상 퀴즈는 2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보고 정답을 잘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2번 나를 찾아 떠나는 공부, 3번 나를 찾아 떠나는 시험. 두 번째는 주관식 퀴즈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미모의 4인방 대표적인 58세대 교사분들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맞춰 각반 선생님들에게 정답을 문자나 카톡을 통해 전달해 주시면 소중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코로나로 인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한 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